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이것은 실화라기보다는 주님의 창작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구조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제사장 등장하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리더잖아요. 제사장. 유대 사회는 어차피 종교 사회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그 사회를 움직입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레위인은요. 레위인도 성직자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성가대도 레위인이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어거스틴의 해석대로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중심이었던 세력들, 유대교와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멤버인 제사장, 레위인들을 신랄하게 고발하신 겁니다. 어느 사회나 그렇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대로,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대로.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강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또 강도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 그 사회의 핵심적인 세력이었던 유대교는 전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셔서 고의적으로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신 겁니다. 성토하신 겁니다. 비판하신 겁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종교적인 원수 사이입니다.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호남과 영남 사람의 갈등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한 대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혈통상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구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까요? 구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시범을 보인 대로, 내가 모범을 보인 대로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며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까요? 우리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려면, 도와주려면 내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거나 강도 맞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일정 부분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구원하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가? 우선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죠. 여기 33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다,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고정관념을 발동했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면 이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으로서는 그거 쌤통이다 그러고 갈 법합니다. 왜? 원수니까. 평소에 자기들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개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다. 측은지심이 발동했다. 인간 본연의 심성이 발동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순수했다는 뜻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순수해요. 우리가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남을 잘 못 돕잖아요. 그 사람들은 편입견, 무슨 편견, 고정관념에 쩔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뭐 지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더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본연의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변을 당하면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도 가진 게 없으면서 돕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이 복잡한 사람, 계산이 많은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강도를 만났다, 큰 낭패를 당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반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래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 남을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본연의 심성을 순수하게 발동해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든 아무런 편견 선입견 없이 도와야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희생이 많이 따릅니까? 사실은 자기도 당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지체하다가는. 그래서 레위인이나 무슨 제사장도 달아나듯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지도 몰라요. 여차하면 나도 저 꼴이 되겠지.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며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너도 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만나서 왜 돕지 않고 그렇게 피해 갔습니까? 달아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잖아요. 부정해집니다. 만진 자가. 그러면 또 며칠 동안 정결 예식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상으로 회복이 돼서 제사를 침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전의 일들이 다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니까 부득이 내가 그렇게 뭐 피해 달아나 놓으라고 할 말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아마 핑계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도 손해를 봅니다. 그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데나리온 둘은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장정이 이틀 동안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도 너 왜 그랬느냐고 누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텐데도 이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그를 데려다가 자기가 정성껏 치료를 하고 다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좀 잘 치료를 해달라. 간호를 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나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그렇다고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나중에 그 돈을 뭐 회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질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켜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치료하고 뭐 2 데나리온 맡긴 것으로 종교를 짓지 않고 계속 돌봐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하십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무대에 올라와서 생생하게 시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된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발당해 옳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저런 희생이 많이 따르지만 그거 감수해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작은 자,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집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양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책임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구하고 또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범교단적으로 작은 자의 벗이 되자며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환기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출발을 하는 새해인 만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